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몇 년에 왕이 되었다, 이런 소개가 이 5장 시작하는데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왕의 모습은 아버지 덕분에 왕이 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2번의 꿈을 꾸었던 것,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번민하고 두려워했는지 아들로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아들이기에 옆에서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어떤 그런 경험에서 배운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깨달아 아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배움을 제대로 갖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보다 부족한 존재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서 무슨 방법이든지 그 방법을 동원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신하들이 되겠죠. 신하들의 마음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매는 왕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매기 시작하면 왕은 제대로 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기 시작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사람이 두려워져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된 왕, 벨사살의 왕의 그 마음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평가에는 관심이 없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조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살피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읽을 말씀은 우리 13절 말씀 읽으시고 16절 말씀으로 가십시다. 13절 말씀부터 우리 먼저 읽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16절로 갑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나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자, 우리가 13절과 16절을 보았습니다. 벨사살 왕 다니엘을 소개받고 다니엘을 불러서 자기 앞에 세워두고 하는 말이 이제 13절부터 쭉 나옵니다. 13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세워놓고 무슨 말 합니까? 내가 나의 부왕이, 즉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즉 포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다니엘 너는 이 나라의 포로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글자를 해석하고 뜻을 알려줄 다니엘을 만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처음 보고 내가 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냐,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 잡아온 당사자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당사자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꾼 두 가지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또한 나라가 바로 서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다니엘에게
아들인 벨사살 왕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내 밑에 있어. 넌 포로로 잡혀온 자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너 다니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다니엘에게 한다는 말이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넌 내 밑에 있는 존재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대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16절 가서 보십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또 무슨 말을 하는가? 16절 우리가 읽었죠.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자. 다니엘 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글씨 쓰는 것을 보고 너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16절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이 글을 성경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왕인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왕인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높은 사람, 바벨론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포로밖에 안 되는 너에 대해서 들어준 거야. 그러니 너는 나에게 고마워해야 돼. 약간은 위압적이고 또한 위에서 내려 누르면서 마치 포로를 신문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이 벨사살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또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이 글을 해석만 하면은 너에게 아주 좋은 대가를 주겠다. 자주색 옷을 주고 금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의 제3의 높은 자리에 올려서 앉혀주겠다. 이렇게 해석의 대가를 약속합니다. 중요한 건요,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찾아온 위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장 끝부분에 가보면은 이 벨사살 왕은 바로 죽고 맙니다. 왕에 올랐으나 왕으로 통치를 거의 못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벨사살 왕처럼 이 세상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내가 또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잘 나갈 것 같을 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정말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신앙이 해이해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17절을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도전받아야 할까요? 우리 17절 말씀 한 절 더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제시해주는 보상을 거절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참으로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벨사살이 왕에 취임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에 다니엘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즉, 이 벨사살 왕에게는 인정받지 못했고 또한 많은 귀족들 사이에서는 다니엘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포로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일이 이 다니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잊혀지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자기 존재감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다시 복귀시켜주겠다, 높은 사람으로 임명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왕의 그 제안에 대해서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하죠. 내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다니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보상이나 세상적인 지위가 다니엘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끼워주지 않을 때가 있지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즐기고 놀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에 섭섭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섭섭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 하나님의 사용해 주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히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보여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는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 그 삶의 모습 배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보다 사람이 높여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참 인정이며 참으로 높아지는 것임을 제대로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도 복된 삶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